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영성을 전수하라, 새벽 영성을 전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간은 창조물이죠. 원래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착각 이 시간은 24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의 창조물이죠. 하나님은 이 하루의 시간 중에서 성경 곳곳에다가 이걸 기록해 놓으셨는데 특별히 새벽 시간을 특별하게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이 새벽이에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뭐 하신다고요?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라. 요 하나님이 어느 시간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아침 시간이, 새벽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죠. 시편 88편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언제요?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잠언 8장 17절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어떻게 찾는 자가? 이 간절이란 단어가 원어에는 따릅니다. 새벽에,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은 좀 특별한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우시겠다. 새벽은 매우 특별한 시간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시간이 새벽이고 나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는 시간, 그죠? 요한계시록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뭡니까? 향기죠. 향유로 올라가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시간이 새벽이고 특별히 나를 도와주시는 시간이 새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새벽 영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실천을 했죠. 그들은 모두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고 새벽에 은혜를 입었고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기자, 시편 119편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다윗의 시가 아니죠. 이렇게 말합니다.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뭐 하려고요? 이 읍조리라는 단어가 묵상이라는 개념이죠.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다윗도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다가오는 그 불심판에서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기억나십니까? 계속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가 이른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십계명을 받은 시간도 이 새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 광야에서 매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거두는 때가 언제냐?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에 나갔는데 매일 하늘에 만나가 내려오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은 시간도 역시 어떻게요? 이 새벽 시간. 새벽 시간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새벽은.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뭐 크게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성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게 뭐냐?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역사들을 보면 대부분 새벽의 역사들이에요. 새벽의 역사가 일어나죠. 출애굽도 새벽이고 430년 종살이 한 데서 구원받는 시간이 언제 건져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뒤에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사건도 그 시간도 새벽이에요. 원수 마귀가 물러가는 시간도 새벽인 거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의 시간도 새벽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에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그 부활의 사건도 새벽이죠. 새벽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바로 이 새벽에 일어난 것이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새벽에 역사가 일어나고 새벽에 기적이 일어나고 새벽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성도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성도라는 뜻은 구별되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가 불신자들, 안 믿는 분하고 뭐가 구별되어야 됩니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구별이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하루에 가장 먼저 하나님은 저 사람들은 뭡니까? 성도구나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의 잡다운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게 성도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 말자 뭐 검색하고 핸드폰에 뭘 세상적인 소리 많이 듣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죠. 성도는 육신의 양식을 먹기 전에 먼저 영혼의 만나를 먹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르죠. 사람 만나 지혜와 도움을 구하기 전에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상처나지에 도울 자가 주밖에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좀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자녀 손들을 좀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좀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좀 도와주시고. 새벽 영성, 이 새벽 영성은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을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죠.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요. 구별되어 드리니까 기쁘게 받으시죠. 그리고 그 새벽에 도와주시고 만나주시고 응답 주시고 복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루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영역이죠. 영역이 새벽에 임하는 것이죠. 새벽에.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셔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이에요. 성실성은 기본이에요. 근데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위에서부터 부어지는데 언제 부어지느냐? 새벽에 부어진다. 주님을 향한 열망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이 새벽에 내려오죠. 여러분, 새벽에 엎드리면요 가슴이 불타올라요. 자신의 약한 것을 깨닫고 위로부터 강한 힘을 얻는 시간도 새벽이죠. 새벽에 하나님이 힘을 불어넣으시죠. 힘을. 내일 새벽부터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힘이 확확 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제 내일은 조금 앞자리부터 안쪽으로 앉으셔야, 안 그러면 이제 다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앉으시면 좋겠어요. 새벽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근심과 공포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담대함, 그 담대함을 하나님 새벽에 주셔요. 하나님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 담대함 주셔요.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생명의 길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그 은혜도 새벽에 허락하시죠. 특별히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바라는 그 사랑의 능력 또한 새벽에 부어주시는 것이죠. 새벽 영성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의 하나가 있는데 우리 자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기도 없는 하루는 사탄이 승리하는 날이다. 매우 중요한 정의죠. 이건 체험적으로 다 아시죠. 성도가 새벽을 잃어버렸을 때 엄청난 위기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제일 귀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도이긴 한데 빈 깡통처럼 요란하고
껍데기만 남았어. 다윗이 새벽을 깨울 때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여러분 승리해요. 참 놀랍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그 아둘람 굴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그가 승리해요. 어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그가 승리하죠. 그가 새벽을 깨울 때는 어떤 원수라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원수가 다윗이 자빠지라고 올무를 요래 놓았는데 참 놀랍죠. 그가 기도했을 때 오히려 원수가 자기가 쳐놓은 올무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뭐 큰 나라도 아니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어떻게 다윗을 두고도 못 찾아요. 하나님이 옷자락으로 그를 감추어 두시니까 못 찾아요. 근데 다윗이 새벽을 깨우지 않고 새벽 영성이 약해져서 늦게 일어날 때 그 편한 대적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 궁궐에서도 실패하죠. 아무 대적이 없는 궁궐 안에서 그는 꽈당 넘어져요. 그게 사무엘하 11장 2절에 나오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시기는 여러분 전쟁 중입니다. 1차 전쟁이 끝나고 우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기 동안에는 전쟁하기 어려우니까 쉬다가 다시 전쟁이 났는데, 그럼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요? 왕이 출전하게 되어 있죠. 당연히 왕이 어떻게요? 진두지휘에서 출전할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다 이제 부하들을 내보냈다면 그때야 뭐 제일 중요한 때 아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기도하든지 뭐 전투 상황실에 가서 어떻게 뭐 지시를 하든지 뭘 할 텐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저녁 무렵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요. 그게 다윗의 영적인 리듬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영적인 리듬이. 영적인 리듬이 무너지면요 엄청난 위기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니까 위기인데도 위기를 감지 못해요. 사실 우리나라도 엄청난 위기죠. 엄청난 위기. 감지를 빨리 하면 뭐 깨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녁에 뭐 하다가 저녁에 일 났는지 몰라요. 오후쯤 일어나서 옥상에서 산책을 하다가, 또 산책을 왜 옥상에서 하는지 몰라요. 팔걷전을 하면 좋을 텐데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또 봐요. 평소에 뭐 영이 깨어 있을 때, 영적으로 무장할 때는 아무 문제 안 되잖아요. 그런 조그만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피하든지 뭐 아유 민망해라 하고 들어가든지 할 텐데, 지금은 영적인 무장해제 상태에 있으니까, 영적인 이 감각이 리듬이 완전히 무너져 있으니까 그럴 힘이 없어요. 조그만 유혹이 와도 이게 이기기 어려워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유혹을 이겨냅니까? 목사라고 유혹을 이겨냅니까? 그 목욕하는 장면을 계속 묵상하다가 그 여인을 강제로 소환하죠. 결국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간음죄와 자기의 최고의 충복입니다. 그 여인의 아내 충신 우리아를 살인, 제일 최전방의 일부로 집어넣어 버리죠. 뭐 놓으면 반드시 죽을 거 아는데도 집어넣어 허락한 거 아니에요? 정말 다윗입니다. 다윗. 그렇게 순수하고 하나님밖에 없던 그 다윗이 타락하는 거 보세요. 돈은 더 많고 갈수록 더 잘 되고 나라는 편안하고 뭐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잃어버렸느냐? 새벽 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리듬을 갖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위기죠.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한 게 편안한 게 아니에요. 진짜 깨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뭐 위기 때는 당연히 깨어 있겠죠. 뭐 힘드니까 기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진짜 편안할 때 편안해. 자식 잘 되고 다 편안해. 그때가 진짜 위기의 때 아니에요? 다윗이 새벽을 깨울 때는 광야에서도 넉넉히 승리했어요. 하지만 그가 영적인 잠을 잘 때는 최고로 좋은 환경의 왕궁에서도 무너져 내려요. 완전 밑바닥을 치죠. 여러분, 새벽 영성을 잃어버리면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물론 직업군 자체가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직업도 있습니다. 뭐 3교대 한다든가. 뭐 어떡해요? 자기 나름대로 경고의 시간.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새벽 영성이 어떤 시간인가? 자막을 첫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제의 모든 일로부터 탈출을 의미해요. 따라하면 탈출. 자, 새벽의 의미가 이거예요. 어제의 일들이 그게 뭐 고뇌든 슬픔이든 상처든 명예든 기쁨이든 간에 어제의 자리에서 단절하는 거예요. 어제와 단절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뭡니까? 새벽을 깨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새벽 영성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돋다. 새 날이에요, 새 날. 새벽을 깨우는 사람 매일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할렐루야. 어제에 막 내 마음이 묶여서 막 과거를 이게 아니에요. 새롭게 시작, 새롭게. 늘 새 마음, 새 영이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늘 새로움인 거예요, 새로움. 둘째는요, 인간의 모든 칭찬과 인기에서부터 벗어남을 의미하죠. 따르면 벗어남. 세상 사람들은 안 벗어나려고 하죠. 어제의 영광, 어제의 칭찬에 더 있고 싶어요. 누가 칭찬하고 어제 뭐 자꾸 그걸 갖다 묵상하죠. 근데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그런 어제의 영광이나 인기나 사람들의 칭찬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게 새벽이에요. 그리고 다시금 뭡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인기, 사람의 격려, 칭찬이 아니라 오늘 나는 이 하루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격려로만 족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는 무한한 격려 안 해요. 새벽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엄청 격려하는 시간이에요. 힘을 불어넣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예, 그게 새벽이에요. 새벽은 한마디로 능력의 시간이죠. 셋째, 이런 놀라운 일들이 다 이 새벽에 일어나죠.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고 새벽에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새벽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는 보시면 늘 새벽에 뭔가 일어나. 새벽에.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것이야말로 뭡니까? 이게 복의 길이고 이게 은혜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대적이 떠나가요. 원수 마귀가 얼마나, 근데 새벽에 기도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틈을 찾으려고, 마귀가 틈을 찾으려고 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근데 저 새벽은요, 체험 신앙의 시간이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나만이 갖는 중요한 체험 신앙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늘 기도하는 분들 언제 한번 가까이 가셔서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새벽에 뭐 어떤 은혜가 있어 물으면 그 안에 엄청난 자기만의 간증이 있어요. 자기만의 말씀, 자기만의 찬양, 자기만의 그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요. 큰 은혜 받. 그런 분들하고 이제 식사 교제하면 너무 좋겠죠. 다섯째, 새벽은요, 하늘 지혜와 아이디어가 샘솟는 시간이죠. 여러분, 놀라운 지혜들이 새벽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새벽에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머릿속으로 들어와요. 영감이라죠. 영감.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 받아 적을 게 너무 많아요. 받아 적을 게. 떠오르는 게 이게 다 받아 못 적을 정도니까. 어떨 때는요, 자고 있는데도 영감이 떠오르잖아요. 잠시 깨서 뭡니까? 이게 받아 적잖아요. 그래서 뭐 노트 같은 건 딱 펜을 빼면 바로 적도록 되어 있으니까 적고 자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무슨 뜻인지 알죠. 새벽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게 새벽 시간이에요. 근데 놀라운 그 지혜는 세상에는 없는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세상에 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요, 이미 영은 맑죠. 머리는 벌써 시원하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차고 넘치죠.
영감이 떠오르고 이 아이디어가 차고 넘쳐요. 성령은 기름 부어 충만하죠. 이미 영적인 주도권은 딱 잡았죠. 마귀는 이미 떠나갔죠. 만군의 하나님이 새벽에 나를 도와주시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회사 딱 가면요 벌써 주도권을 딱 잡은 거예요. 오늘 스케줄 뭐 할지 생각이 다 정리됐는데 그 사람이 삶의 영역에서 뭐 다른 거예요. 뭐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새벽은요 예방 시간이죠. 따라하면 예방 시간. 이게 중요합니다. 뭐 무슨 일 터지고 난 뒤에 뭐 기도하고 한다고 해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평소에 늘 아무 일이 없어 편안할 때에 꾸준히 새벽을 깨우면 모든 것이 뭡니까? 예방이 되는 것이죠. 혹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때니 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왜? 평소에 꾸준하게 엎드려 기도했으니까. 평소에 새벽을 깨우지 않는 사람은요 일이 터지면 막 큰일 났다 기도할 것 같죠. 기도 안 합니다. 오히려 기도를 더 못해요. 그때 오히려 사람 찾아다니고 연줄되고 아는 인맥 찾고 전화통 붙들고 막 전화하기 바쁘지. 그러나 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일 생기면 하나님 찾아요. 상천하지 나를 도울 리가 주밖에 없사오니. 그리고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도움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새벽은 예방하는 시간,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3주간 깨어 기도하면 내년 1년 예방될 줄로 믿습니다. 독감 주사, 뭐 주사, 예방 주사 맞는 것처럼 3주간 깨어 기도하면 이미 승리한 거예요. 3주간 승리했으니까 1년을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7째 오늘 본문이죠. 새벽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 아니고 고라 자손의 시편 그렇게 말하죠. 고라 자손인데 고라 자손이 고백하는 거죠. 늘 성전 가까이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백성들 아니에요. 이분들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가 새벽 영성. 왜냐하면 기도할 때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백전백승의 장군이시죠. 모든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도우시면 매일 승리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여러분의 삶에 휘날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불신자들도 새벽을 깨우면요 삶이 달라지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운해죠. 운해가 활발하게 작용하죠. 운해는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생각을 많이 하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많아져요. 불신자들도 일반 은총이죠. 따라서 달라요. 근데 하물며 성도가 새벽을 깨우면 반드시 그 삶은 위대한 삶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새벽에 도와주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면 뭐 일을 얼마나 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호와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새벽 깨우면 일반 종 따라서 건강도 좋아지고 창의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생활의 주도권도 잡고, 그래서 뭡니까? 더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물며 성도인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 새벽에 나를 도와주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누가 감당하겠어요? 여러분이 뭐 인정하시겠지만 제가 매우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6만 교회 한 10만 사역자, 목회자가 한 10만 명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에 비해서 목회자가 많이 적죠. 무당은 뭐 한 4, 50만 되잖아요. 참 제가 행복하게 목회해요. 왜 내가 행복하게 목회하느냐?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부모님의 그 새벽 기도의 응답이라고 확신해요. 제가 뭐 잘생기기나 했습니까? 조금 잘생긴 거 빼놓고 잘생기긴 했습니까? 뭐 실력이 뭐 탁월합니까? 한다고 뭘 유학파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참 인도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어릴 적에 자고 있으면 새벽 기도에 다녀오신 그 어머니가 저희 머리에 늘 손을 얹고 제 방에 들어오셨거든요. 물론 이제 서원 아들을 서원 기도했으니까 뭐 기도한 거 있지만도 늘 제 방에 들어오셔서 겨울 되면 얼마나 그 손이 찹니까? 애 경기를 막 손대고 좀 손을 좀 따뜻하게 하면 좋은데 그냥 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빨리 밥하고 뭐 출근하셔야 되는데 뭐. 막 기도 듣고만 저는 가죠. 근데 조금 있으면 막 뜨거운 눈물이 막 두둑두둑 떨어지죠, 얼굴에. 부모의 뜨거운 눈물이 자녀의 뺨에 한 번만 떨어져도 그 자녀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딴 길로 못 갑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기도가 있거든요. 오셔서 이제 기도하다가 뭐 엄마가 제 귓가에 기도하시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아들을 향하여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기도예요. 하나님 그거 들으셨어요. 그거 듣고 응답하신 거예요. 중학생 때였을 때 아버님이 저를 매일 새벽 기도에 데리고 가셨는데 비산 7동 그 철길가에서 대구서 문교까지 걸어서 30분입니다. 원고개 시장 지나가고 계속 이제 북비산 로타리 지나서 계속 가야 되거든요. 달성공원 지나서 가는데 그 새벽기도 장소에 그런 이제 서문교는 2층 중등부실이었어요. 제일 가쪽에 이제 앞자리에 가시면 아버지가 앉고 제가 뒷줄 앉는데 저는 제 기억에 각인되어 있는 게 그 아버지 그 등이에요. 기도하는 등이에요. 기도하는 등. 여러분 어떻게 제가 효자거든요. 효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하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 아들이 효자가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팔순이 다 되신 부모님께서 지금도 한결같이 새벽을 깨우셔요. 예? 무슨 기도하겠어요? 자녀들 기도하지. 목회 이남이 있는데 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새벽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셔요. 뭐 하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새벽에 기다리시고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려고 아멘 능력 부어 주시려고 복 내려 주시려고 새벽에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앞길에 대로를 여시고 주와 복음만 위해 살 수 있는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개 떠나가게 될 것이고 새벽에 오면요 근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고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에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앞부분에 김경호선 찬양인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찬양했던 것처럼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을 책임지십니다. 오늘 사부 예배 잘 오셨는데 말씀드리면서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의 평생에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나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나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여러분 확신컨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내일 새벽부터 저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06년도 12월 17일입니다. 제가 첫 부임 설교를 합니다. 설교 제목이 괜찮아라는 제목이었어요. 아주 설교가 괜찮았어요. 지금도 그 설교 기억나는데 그리고 첫 번째 제가 부임해서 행사가 뭐냐? 다니엘 특세 1차입니다. 1차 17차가 이번에 18차입니다. 18차. 전 성도가 연말연시 3주간을 하나님의 얼굴을 앞에서 보내는데 뱃속에 있는 태아들까지도 기도했어요. 엄마 뭐 이제 태아가 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전 성도가 3주간 기도하고 한 해 사는 거예요. 3주간 기도하고 한 해 살고 3주간 기도하고 한 해 살고 3주 동안 뿌렸던 믿음의 씨앗, 눈물의 씨앗, 기도의 씨앗, 그 비전의 씨앗이 여러분 놀랍도록 매해마다 하나님이 100배로 때로는 60배로 때로는 30배로 응답해 주셨어요.
수천 수만 가지의 기도 제목이 쌓여 있어요. 제 기도실 안에 가면 아까 이제 그 화면에 나왔는데요. 1차부터 18차까지 기도 제목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가끔씩 끄잡아내 봐요. 7차가 8차 보면요,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 신실하게 응답하셨어요. 이번 18차도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누가 도와주겠어요? 인생은요, 도울 힘이 없어요. 말은 도와준다 하지만 아닙니다. 도울 힘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도울 유일한 분이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뭐 유산 많이 물려준다고 해도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게 돈이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오히려 돈이 사람을 망하게 하지. 제가 17년간 다니엘 특세 진행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따라합니다. 첫날이 제일 중요하다. 예. 뭐 둘째 날은 여러 생각, 첫날만 나오면 돼요. 놀라운 첫날만 나오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옆 사람한테 따뜻한 미소로 비장하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첫날만 나오면 역사가 일어나요. 첫날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밤에 잘 때 주무실 때 물 10잔 드시고, 그러면 새벽 4시 반에 깰 수밖에 없습니다. 알람 100개 맞춰놓으세요. 100개 1분당 맞춰놓고 막 깰 수밖에 없어요. 카풀에 오시고, 왜냐하면 보니까 목사님 제가 어디 있는데 못 간대, 그냥 카풀에 오시고, 따뜻하게 지금 이제 한파가 와서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자, 아가서 5장 2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본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피곤하다고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는데 뭐가 깨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요. 자는데 마음을 껐어. 그럼 몰라요. 오늘 밤에 여러분 잘 때 성령님께서 신방하실 거예요. 똑똑똑. 근데 마음이 깨어 있는 사람은요, 그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르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이번 3주간 교회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이번에 주제처럼 세대에서 세대로 핵심 가치들이, 성경적 가치들이 잘 전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하는 온 식구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서 쉬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의 빛이 기도의 불이
일하시게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리라.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 측량 못할 예수 그리스도 측량 못할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셀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자랑하기 원하네.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흘러간 세대에서 세대에게 세대에게 전하리라.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흘러 전하리라. 기도가 흘러가네. 전하리라. 기도가 전하리라. 은혜가 흘러가네. 은혜가 전하리라. 은혜가 흘러. 주 말씀 붙들고 이 삶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새벽 영성이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세상부터 외로운 이 새벽 영성이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아버지여 손주 세대에게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도우실 분이 주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새벽에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나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중요한 때에 이 민족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3주간 좋은 일기 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도우시고 주여 급한 일 생기지 않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새벽에 깨워주옵소서. 4시 반에 깨워주옵소서. 우리 마음은 될지라도 영이 깨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이 깨있게 하셔서 주여 벌떡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도움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상처나 지혜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사람이 인생이 돕겠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도울 힘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새벽에 엎드릴 때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 나를 돕기 위해 미리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시려고 주여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려고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마음을 깨워 주옵소서. 내 영을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주여 새벽에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게으른 농부를 할지라도 씨름 뿌리는데 3주간 믿음의 씨앗, 눈물의 씨앗, 기도의 씨앗, 비전의 씨앗 뿌려서 2024년 1년 내내 그 열매 100배로 혹은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먹고 그 열매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3주간 급한 일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3주간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3주간 주여 기쁨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이 깨어있게 하시고 부모 세대, 주여 자녀 세대가 교회의 아버지 장년 세대, 청년 세대, 미래 세대가 함께여서 아버지와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기를 원하 특별히 새벽 영성이 잘 전수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상천하지에 나를 도울 자 주밖에 없사오니 내일 새벽에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기다리신 주의 얼굴 뵙기를 원하오니 내 영을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오늘 밤에 마음이 깨어 주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3주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 세대, 자녀 손세대,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위에 3주간 승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